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요한 1서의 두 번째 테마가 시작됩니다. 1장과 2장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었다면,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두 번째 테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 곧 아들됨, 성도의 신앙과 그의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미 교회로부터 탈퇴해 나간 몇몇 이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요한 1서 서신을 처음 받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발전시키는 게 치중한다는 얘기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들도 영적인 삶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멘. 있을까? 있을지도? 있으면 좋은 거야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절부터 3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가 맺어졌다는 진리,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주를 직접 대면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럴 기회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이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삶을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 2, 3절에 함축해서 말하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한 절씩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쉼표이니까 쉬었다가, 여기 문자 그대로 보면 보라, 참으로 낯선 사랑이로다 또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로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자녀를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이해하기 어렵겠죠. 여기 어떠한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되게 놀라운 경탄,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사용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정도로, 얼마나만 크게,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서 수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 역할을 하는 명령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보라, 이 명령을 써서 감탄사처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어지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경험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특히 요한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바로 십자가 밑에 있었으며, 부활하신 후 계속 만났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자기가 몸으로 경험했다고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고. 요한 1서 첫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곧 자기는 그렇게 체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서 주신 이 사랑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다, 이 표현은, 은혜로 받았다, 이 표현은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 은혜로 아무 값없이 사랑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유격을 써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자녀라는 단어를 양자라는 의미가 아닌 혈육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요한은 썼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주고 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양자됨의 단어를 썼는데, 요한은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는데 친자녀 삼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친밀감이 어떠한지, 아버지와 친아들, 아버지와 친딸의 친밀감과 같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친자라는 의미의 용어를 쓴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싹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죠. 1절 계속되는 본문에 그러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하다고 표현한 것은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증거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까 찬양할 때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니까 예수님하고 형제 자매가 됐다고 노래하는 가사 내용을 찬양하면서 이 작사하신 분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큰 형님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영으로 태어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곧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지위를 규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이어지는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부인했습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사내들린 공회는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며 그를 신성모독자로 몰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끌고 갔습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여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고 그 결과 그 자녀들을 알지 못합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힌 세상 사람들은 영원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시간과 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원을 잘 이해 못합니다. 영원은 모든 시간을 현재로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현재로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므로
그에게 속한 그리스도인까지 알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자녀로 모사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과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 곧 구별된 거룩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구별됨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그 결과 구별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지금은 아직 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이미와 아직. 이것을 종말론적 긴장 관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아직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과 장래의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를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또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든 아니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리 쓰려지고 저리 치우치고 하는 모습이든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구원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미래의 구원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장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야 신자는 장래에 자신에게 일어날 구체적인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장래의 그 모습이 현재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하나 아는 것은 예수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리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2절에 나타난 장래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갖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갖는 소망입니다. 요한은 그런 자들이 갖는 소망, 그런 소망을 갖는 자들이 행하여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처음으로 예수님의 특징을 깨끗하심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심은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거의 같은 의미로 정결하심을, 거룩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이지요. 거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 표어가 딱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진실로 바라는 성도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깨끗한 생활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결한 삶의 모본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정결함의 목표, 모델, 누구? 크게 좀 해보세요. 예, 뭐 저만 목소리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준, 모델, 모범, 예수,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을 본받아야 돼요. 무죄하고 한 점의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 사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답답함이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데 쉽게 그 정결함과 순수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따를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미혹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굴복할 때도 있고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성결한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행하는 기준이 예수라면 그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의로워야 될 기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의 의로우신 같이 우리가 의롭게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결정이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생활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죄로부터 떠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떠나 죄를 짓지 않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전 정결함을 잃어버렸는데요.
다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죄가 있다면 요한 1서 1장 1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믿고 주님께 자백해야죠. 또 거룩해지는 비결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심령의 거울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죠.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교훈받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고 깨달으려면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잃습니다. 말씀이 공수표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셔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수레바퀴처럼 병행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힘든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은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의 현재 및 미래의 상태에 관련해서 그 성도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성도의 미래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와 같이 영화롭게 변할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이에 이어서 요한은 미래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끝부분을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느니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곧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또는 누가 뭐라고 도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래의 영화의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은 현재의 삶 속에 주님을 본받아 책임 있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